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뒷분과 고백할 때는 기도의 답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의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길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역대기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셰키나 찬양팀의 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임재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긴 장을 할애하면서 이 다윗 왕조로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흐르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족보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족보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옛날이나 과거나 미래나 언제나 복의 통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 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역사를 특별하게 배워야 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를 받고 있는 첫 번째 독자가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역대상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포로 후기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었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땅이 황무지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전 재건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의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주변의 적들의 방해가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항상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이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유혹들이 참 많이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들도 믿음의 결단으로 성전 재건을 꿈꿨지만 너무나 많은 방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라 라는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고 그 부르심을 쫓아서 자신들이 70년 동안 쌓아놓았던 바벨론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기꺼이 다 버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삶으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기대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재건을 시작했지만 방해 때문에 10년 넘게나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핍박이, 환란이 1년, 2년 이렇게 계속되면 너무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란과 핍박들이 10년 넘게 계속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재건을 꿈꾸고 열심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 상태가 처음 시작의 그 열정, 그 하나님의 임재를 꿈꿨던 그 사모함, 점점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 상태를 이 포로 후기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학개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성전 재건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성전이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전에 꿈꿔왔던,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았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의 나라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기대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버거웠어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계속 조공을 바치고 식민지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일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움보다는 항상 불안한 시간, 항상 쫓기는 시간을 살아야 했던 모습이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현실들을 그들이 목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왕국이 실현될 수 있을까?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정말 크게 보이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지금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돌아온 이 모든 삶의 결정이 맞았던 것일까? 아니, 내가 오히려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 낙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런 회의와 이런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와 낙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서 점점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믿기는 믿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거룩함, 구별됨을 포기했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열심은 냈지만 몸은 있지만 마음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너무나 긴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마음에 낙심이 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려서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타협이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자신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든 시간들, 열정들, 사모함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답을 주고자 쓴 하나님의 성경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순종했지만 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금 초청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결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 안에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길게 언급되고 있는 족보들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 단순한 일생을 나열했지만 야베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과 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길게 이어져 가고 있는 그 족보 가운데 갑자기 들어갔다 한다면 이 족보 안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야베스의 기도가 이 족보 속에 첨가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내리면 진정한 성전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성전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 가까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삶, 특별히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보통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이 한국 사회, 한국 우리 교회에 잘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저자가 야베스처럼 똑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자신의 사업장이 커지게 되었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배로 오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근데 이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매일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매일같이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라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읽었을 때 저의 신앙이 아주 미숙했을 때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야베스 기도를 읊조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해석에 동의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맞죠? 동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것을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그 책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야베스의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을 지어 보셨겠지만, 또 이제 지으실 것이지만,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그 누구도 고통이다, 고통아, 이렇게 짓지는 않아요. 맞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부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소망합니까? 잘 이겨내기를 원한다, 정말 잘 이겨내서 강건하게 살기를 원한다 라는 소망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알지 못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야베스의 어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 어미가 볼 때 이런 것이죠. 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잘 살아갈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 야베스의 삶 속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주 작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주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족보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마치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기까지 헌신하며 살아갔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환경과 여건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포로 후기 백성들의 상황과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야베스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그의 환경을 굴하지 않고, 그의 이름의 뜻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1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기 어미가 볼 때조차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결함이 있어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야베스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단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삶을 들어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그 수많은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일컬어 주시고 여김받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의 삶을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야베스의 이야기를 족보와 족보 사이에 언급하시면서 지금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서서히 떠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안 된다, 믿음은 안 되구나, 믿음조차 소용이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느냐, 소망이 없다라고 마음 중심의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느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시금 믿어야 한다, 다시금 신뢰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의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야베스의 삶의 모습이 평가가 끝난 뒤에 그 본문 뒤에 또다시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족보의 의미가 이런 것이지, 너희들이 상황과 여건을 보기 전에 기도와 함께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 가문을 한번 떠올려 봐봐. 너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봐봐. 아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의 삶 속에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언약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특별한 존재가 바로 지금 다시 돌아온 너희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너희 조상들의 역사하신, 우리 조상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너희는 기도하러 나올 것이다, 기도하러 나올 것이다 라는 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언제 기도가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듣게 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인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기도하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반드시 뛰어넘습니다. 절망과 그가 가진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가 바로 의인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주저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주저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도 뚫린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현실을 경험하실 때 하늘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삶을 다시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다시 한번 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복이란 무엇입니까?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내가 좀 더 잘 살고 건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물론 그것이 주님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복을 복의 핵심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상태를 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상태가 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라는 고백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을 사랑하고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라고 고백했던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된 삶은 다른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축복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삶의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어도 깨어 간구하지 않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했던, 하지만 졸고 있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표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꽃피게 하는 올 한 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 제목 두 번째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나의 집이나 나의 사업터나 이런 것들을 더 크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여호수아서 때, 사사기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땅을 성취해야 하는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는 나의 영향력을 세상에서 넓혀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동참케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고통이라고 지어주었던 자신의 결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온전하게 그것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전쟁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나의 인생을 그저 여러분 내가 구경꾼같이 내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전쟁 가운데 온전하게 전쟁하는 것이 힘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명 가운데 동참하게만 하신다면 고난까지도 감수하겠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내 삶을 온전하게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의 그 기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굉장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분명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싸우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 타협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야베스는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 최전선에서 하나님, 내가 그 앞에 가기 원합니다. 내가 제일 앞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게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는 것, 계속적인 용법으로 한 번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사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결함, 고통, 환난, 어려움, 모든 사람들이 그래, 네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렇게 안 해도 너의 상황 하나님께 다 아시니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주님의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사명 가운데 결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이 사명 끊임없이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내 삶 속에 영생을 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명의 삶 속에서 야베스가 세 번째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야베스는 다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저에게는 이 전쟁에 싸울 만한 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싸워 주십시오. 나 대신해서 먼저 가셔서 싸워 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어떻게 싸워가야 될지, 어떻게 나의 결함을 상쇄시키며 이 사명에 충성하며 완수할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이 야베스의 삶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전쟁 속에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삶이 무너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올 한 해 그 삶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수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빠지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를 초청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에 흡수되는, 세상에 타협돼 가는, 그 타협을 나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서서히 진행되는 열정이 식어가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다시금 돌아오셔서 믿음의 그 행동, 기도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더 정확하게 고백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벗어났을 그때에도 내게 악이 없게 하옵소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쟁, 내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난 뒤에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악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말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왕년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해봤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내 삶이 풍성해져야 하는데, 말년이 되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의 삶이 더 깊어지면 깊어져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벽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의 힘든 상황이 끝나고 평안을 누릴 그때에도 열정이 식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때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 돌아다니는 사단은 여러분 절대 자지 않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끝까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기도를 끝마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절망과 낙심에 주저하고 있지 않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여러분 바뀌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삶을 마주 하잖아요. 언제쯤 이런 삶이 끝날까? 언제쯤 내 마음이 변할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왜 내 환경이 이렇게 변하지 않지? 우리 날마다 수없이 고백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커 보여서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보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그대로 수긍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고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히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를, 성령께서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평안할 그때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거밖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끈을 잡아서 주님 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다시금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이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